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느 성도님 한 분이 회사에서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마침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낯선 곳이라서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릴지 몰라서 지나가는 경찰관이 지나가길래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한 교회를 지명하면서 저 교회를 가보라고. 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경찰관에게 혹시 선생님이 저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냐고 그랬더니 저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복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추천해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샘물교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은 기쁨의 삶입니다. 축제의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저함 없이 동네에 있는 나이트클럽 이름이라고, 물론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환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계획하셔서 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만드셔서 거기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마다 대부분 천국 비유는 잔치와 연관되어져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모두가 다 잔치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다가 그 어렵게 이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벗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밤이 새도록 그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찾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우리가 보통 이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천국 삶의 이 본질은 축제이고 잔치인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종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삶의 본질은 축제인 것입니다. 잔치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리스찬 삶이 축제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기쁨이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똑같은 성도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는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언제 만나도 그리고 얼굴이 활짝 피어있고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있느냐면 어떤 성도는요, 항상 찡그리고 있고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 속에서 항상 슬퍼하며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주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근심과 슬픔과 염려를 다 벗어나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정말 어쩌면 슬픔에 젖어 있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성이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던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 북쪽에는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고, 그 아수르의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쳐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혼혈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지역의 땅은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히브리인의 피를 잃어버렸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배척을 당합니다. 차별을 당합니다. 아주 더러운, 아주 부정한 사람들처럼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차별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가 수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슬픔에 가득 찼던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이 슬픔의 세월을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 당시 때에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항상 먼 길로 돌아서 갈릴리로 가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외된 지역이었고 이와 같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한을 품고 살았던 그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여서
그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큰 슬픔 가운데 살아갔던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전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 모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그 위대한 사건이 그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그 지역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던 그 땅에, 그 슬픔의 도성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슬픔과 많은 고통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과 탄식에 있는 우리 인간이 고통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쩌면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자력으로 어떻게 다룰 수 없었던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이 다 떠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마리아 땅에 슬픔의 땅이 큰 기쁨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몇 가지 그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위해서, 슬픔의 그 땅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이기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4절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앞에 그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짐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들이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교회가 정말 급성장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도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커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흩어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지내고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유대 정통 그 히브리인이라고 전통을 자랑하고 자기들만의 혈통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지 아니한 순결한 민족인 것을 자랑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도 않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순수한 히브리인이라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땅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공동체,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도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 다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흩어짐으로 인해서 슬픔의 역사를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사마리아 땅에
그 슬픔의 도성이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누리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의 철퇴를 내리셔서 그들이 쫓겨남으로 흩어져서 그 낮은 자리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자기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슬픔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그 부모님은 아주 그 가정이 불행했는데,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 중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도 어머니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혼자서 자취하면서 살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가까이 하고 참 안쓰러워서 저희 집에 잘 데리고 와서 같이 자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또 그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이 지냈던 그런 친구인데, 물론 그 당시 저희 집은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제가 중간고사를 친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전화를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여인숙에서 자살을 하고 지금 경찰에 의해서 지금 그 영안실에 지금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가족도 없고 아버지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버지께 연락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할 바를 못해서 날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도 다 포기하고 그 시험도 다 포기하고 제시를 치고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잘 돌보아서 그리고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을 끝나고 난 후에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 더 잘해주려고 더 가까이 하려고 저희 집에 불러도 잘 오지를 않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저를 외면하고 피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쳐서 했고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점점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나서 그 친구는 저를 겉돌면서 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또 한 친구,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고아처럼 그렇게 지냈던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 장례를 하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슬픔을 당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냥 다독거리면서 나는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었고 나 혼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힘내 남자가 뭐 그러냐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 친구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 친구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했는데 저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그 친구가 어울려 다니면서 저를 피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쉽게 마음이 열리고 쉽게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 나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 그 사람과 대화가 되고 그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아픔을 전혀 알지 못,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상처를 받아본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셨고 인간 세상을 모르시고 계시고 그 영원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그냥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님께 나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슬픔과 아픔과 인생, 이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에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나의 구원자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아픔들을 다 경험해 보셨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다 받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알았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몸소 친히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 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이런 이기심을 버리고 나 자신을 비워낼 때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누리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함께 슬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비워낼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쁨이 넘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기쁨의 통로로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지미 듀란트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미디언이 한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그 시절에 항상 한참 잘 나갈 때에 월남전이 막 끝나고 난 후에 국방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이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좀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틈이 나지 않았지만 워낙 간청을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은 어렵고 잠깐 짧은 시간은 제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주최 측에서 생각하기를 이분을 모시게 되면 그 자체가 얼굴만 밀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단 5분 정도만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약속을 하고 그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분간만 공연하기로 그 앞에 섰는데 1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2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30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매니저가 급하게 올라가서 아니 지금 당신 5분만 서기로 하고 올라갔는데 왜 지금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30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들 좀 보라고 그 가리키는데 그 앞에 두 사람의 상위 용사가 있는데 둘 다 오른 한쪽 팔이 잘린 그런 상위 용사가 그분의 그 공연 앞에서 일어서서 뛰어서 즐거워하면서 한쪽 팔이 없는 사람끼리 서로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기뻐하는 사람, 저 사람을 두고 어떻게 내려갈 수 있느냐? 저렇게 행복하게 공연을 보고 있는, 저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내려올 수 있느냐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 한쪽 팔이 잘린 것처럼 상처를 가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눈물이 없는 사람, 우리 가운데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에 고를 대로 골았고 정말 상처투성이는 우리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치 한쪽 팔이 잘린 불구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나의 이 남은 한쪽 팔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남아있는 한쪽 팔과 함께 손뼉치고 박수하며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일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슬픔이 없고 내가 상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행복을 나누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저에게도 아픔이 있지만은 서로 이 연약한 팔, 서로 이 한쪽밖에 남지 않은 이 팔을 가지고 서로 박수치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행복의 터전을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사역들을 펼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성장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 이런 목장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슬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내려와서 더 흩어짐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땅에 갔을 때 거기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울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쁨으로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순종하며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기쁨의 원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주고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가져주는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진정한 기쁨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참된 행복은 우리에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잠깐 지나가는 기쁨은 올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배에서 생수같이 솟아나는 그런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꿈을 이루어도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내려가셔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자체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은 슬픔의 도성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한이 맺힌 그런 도성인데, 그 성 안에 있는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그 소외된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도 그곳에 발을 내디디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지역에 의도적으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낮 12시에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은 그 뙤약볕에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가지고 그 숨어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처음 대화를 시작하면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엉뚱한 이야기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지금 느닷없이 남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꺼내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여인의 근본 문제는 그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문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지금 모른 척하고 그냥 가장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 길러 와서 물 먹고 또 집에 가서 목마르면 또 물 길러 오고 이런 일상생활에 젖어 있지만은 그게 너의 진짜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너에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다는 그 말을 맞다, 안다. 그런 남편 5이 있다는 이 말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았다는 이야기죠.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5번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케이스는 없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이 여자는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도 지금 사마리아 도성 그 슬픔의 도생 가운데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 슬픔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 기쁨, 이 행복을 찾아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은 행복의 원천을 찾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고통했던 바로 그 여인의 근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타치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핸들에 만져주시기 시작하는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순간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유대의 어떤 한 남자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 슬픔 가운데서 숨어서 외롭게 살아갔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기쁨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슬픔 가운데서 부끄럽게 숨어서 살아갔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만만한 당당한 사람, 아주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 근본 해결책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이 복음 없이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채워지게 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참된 기쁨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은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슬프고 힘들 때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였고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주도할 것이라고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의 삶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많은 조직을 우리가 정비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차원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공동체 되기 원한다면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불길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게 될 것입니다. 참존 화장품이라는 그 회사의 그 회장이신 김광석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이 쓰신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협회 회장을 지내면서 절간도 많이 짓고 했던 이런 정말 불교의 원래 독실한 그런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그 약국을 경영하고 살았는데 돈을 많이 벌던 중에 자기가 잘 아는 어떤 친구에 의해서 밀고를 당하는 바람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쫓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절간에 숨어가지고 피신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절간에 숨어가지고 피신하는 가운데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절도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절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이제 자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에게 다가온 그 빚이 8억 3천만이라는 그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참존 화장품이라고 하는 이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이 성공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밀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난 후에 그 분노심이, 그 배신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 분노심, 이 배신감에 그래 가득 차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내가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을까? 기껏 약국 하나 경영하고 말았을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그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이 고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가 없는 방법은 무력이 아니고 어떤 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가 없는 방법은 자기가 잘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받고 자기가 성공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이 원수를 갚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축복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공허할 뿐이요, 주님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 주님 만난 실패는 성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심령 속에 채우는 것이 이와 같이 귀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와 같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를 만난 사실, 거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평생 남은 평생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기쁨이 선포될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슬픔의 땅에, 그 슬픔의 여인에게 복음이, 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큰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거기에 복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복음이 채워졌을 때 일어난 한 현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성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슬픔의 도성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했던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도성 가운데 임하니까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결박시켰던 모든 중풍병자들,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를 만져주시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그 기쁨의 역사가 그 성 가운데 도처에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만 하면, 복음의 사람들을 타치해 주시기만 하면 오늘도 동일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해하며 서로 섬기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우리 교회의 삶이든 이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있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강물, 성령의 강물, 거기에 온 몸을 다 담그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에스겔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발목만 담그고 기껏해야 무릎까지만 잠그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피상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 정다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탤런트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그 칼럼에 보니까 이 정다빈 자매가 평소에 굉장히 밝고 명랑했던 그런 자매였답니다. 더더나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교회를 잘 다녔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그의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저를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이요. 애써 발부둥 쳐도 아프기만 했는데 주님만이 아시고 고쳐주시는군요. 저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하고 멀쩡해 보이는 탤런트일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그 외형적으로는 정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연예인의 삶이었지만은 그에게도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의 그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 연예인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 속에는 그렇게 애써 힘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 그러다 한 가지 더는 바로 이런 수렁에서 건져낼 치유할 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자매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갔으면 한 번만 더 성령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애써 힘쓰고 애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이 죄악의 굴레, 이 고통의 굴레,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내 인생의 굴레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는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앞에 자신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인생을 맡기기만 했더라면 분명히 그 자매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발버둥 쳐도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민하며 좌절하며 슬픔의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건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깊은 강물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접촉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발을 내디딜 때에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마리아 도성에 기쁨을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수화성의 여인에게 주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해달라고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 행복한 자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은 축제의 인생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이를 외치면서 정말 기쁨의 사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다 살아갈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변화돼요.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헌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과 슬픔의 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지라도 주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여서 승리하며 끝까지 전진해 가서 반드시 축복과 기쁨의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고통이 얼마나 기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마지막 시대의 주의 꿈과 뜻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손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동안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슬픔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평생 큰 기쁨을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